아멘. 요즘 성도들이 신문이나 TV, 인터넷을 보면 민망스러운 적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교회의 비행 혹은 목사를 비롯한 일반 성도들의 비행을 고발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머리기사로 나오는 것을 종종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뉴스를 대할 때 어떤 느낌을 가집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의 감정이 솟구치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것은 나 자신을 포함한 성도들의 부족과 과오 때문이고,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 것은 사소한 사건들도 과장해서 보도하고 교회의 분열과 파괴를 노리는 사단의 계략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과연 미래가 있는 것인가? 질문을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해보면 앞으로 교회가 정말 살아남아서 승리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요한이 주님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을 먹으니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는 쓰다고 하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계시록 10장은 세상 종말에 있을 성도들의 사명을 말하고 오늘 11장은 사명의 실천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입에는 단 말씀이 배에는 어떻게 쓴 것인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죄 많은 세상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 심판의 역사가 단계를 따라서 펼쳐지고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도 요한은 심판 계시와는 별도로 몇 가지의 중간 계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과 10장 그리고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의 내용입니다. 중간 계시가 이렇게 삽입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가 때로는 싸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중간계시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채찍질을 해서라도 교회를 정화시키고 결국에는 교회를 역사 속에서 승리자로 내세우기 위함이 바로 중간계시의 특징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11장은 계시록 가운데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장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학자인 알포드는 이 장은 수수께끼 같으며 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것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42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고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성전 안과 성전 바깥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포드는 성경을 요한계시록 가운데 가장 난해한 부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교회가 걸어온 결과 오늘의 교회가 처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미래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계시록 11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 나팔재앙의 중간계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증인, 지난 시간에는 작은 책, 오늘은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성전 안을 청량을 하라 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의 중심 과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청량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청량기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청량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 우리는 1절부터 아주 난해한 장면들을 만납니다. 영적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청량기가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받았습니다. 여기 갈대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넓이와 길이를 재는 자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지팡이 같은 갈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청량을 하는 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이다. 외경과 가경을 다 빼어버리고 정경이다. 66권이 정경이다. 라는 정경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카논, 자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곧 교회를 양육을 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자입니다. 교회의 자입니다. 성경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록 교회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권력 앞에서 유린을 당하고 있지만은, 헬라의 철학에 있어서 이하여서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이적을 추구하는 것에 의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운 당시의 상황이지만은, 교회를 재는 성도를 청량을 하는 자는 헬라의 철학이 아니고 로마의 권력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적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66권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청량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교회를 재는, 교회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재는 자다. 이것을 가지고 청량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청량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청량이라고 하는 말은 잣대를 가지고 재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명령을, 청량하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했고, 그 청량기를 받아야 했고, 그리고 청량기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청량한다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인가? 문자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소유권의 회복을 위하여서 청량하는 거지요. 소유권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땅을 청량합니다. 구역의 경계선을 지어서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라는 것을 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말을 하면은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모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넉넉한 것이 무엇인지 재어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성도가 참된 기독 신자인지 아닌지를 재어보라고 하는 것을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성경을 가지고 재어보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성도들의 생활이 어떠한가를 성경을 가지고 재보라고 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성도들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삶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지를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성경을 가지고 재어보라, 청량하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판단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교회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은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행위의 유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성경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관을 적어놨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도들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의 법칙이다, 유일의 자다. 이것이 우리의 성경관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마지막 나팔재앙 하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7번째 나팔재앙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종말 시대의 성경을 가지고 청량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잘 딸리는 말에게도 채찍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친근한 무리에게도 더 선하고 더 깨끗한 성장을 위하여서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말세에는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신앙의 불순물이 섞이게 되고 거짓의 유혹을 받고 배교의 위협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바른 신앙과 바른 행동을 위하여서 바른 신앙과 바른 행동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성경을 가지고 청량하라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길이가 얼마인지 깊이가 있는지 높이가 있는지 그 신앙의 넓이가 어떠한지를 너는 성경을 가지고 재어보라, 청량해보라 라는 명령을 6번째 나팔재앙과 마지막 7번째 나팔재앙 그 사이에 주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량의 대상이 무엇인가?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을 오늘 1절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를 청량을 하라고 했는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읽읍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청량의 대상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제라, 제보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인 청량하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을 향하여서 주님은 청량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성전 가운데 있는 제단과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 청량의 대상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청량해라. 그 믿음이 어떠한지, 그 신앙이 어떠한지, 그 삶의 내용이 어떠한지 성경을 가지고 청량하라 라고 합니다. 먼저 성전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1절에 나타난 성전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요한 계시록이 기록이 된 것이 AD 95년입니다. 이때에는 이미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이 땅에 성전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너가 청량하라. 그리고 갈대 같은, 지팡이 같은 갈대 자를 줍니다. 그렇다면 여기 성전은 무엇인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므로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미 성전이라고 말을 해놓았습니다.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를 자로 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는 자로 가지고 청량해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청량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못이 있으면 고쳐주기 위함입니다. 범죄한 일이 있으면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말씀에 합당하면 칭찬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책망을 하고 회개를 시키고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있는 내용을 이미 요한은 익숙해 있었습니다. 교회를 청량하라, 성도들의 공동체를 청량해라, 그 다음은 제단을 청량하라고 합니다. 여기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제단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중심입니다. 제단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제단은 성도들의 예배 생활의 중심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격을 하고 있는지, 주님의 속죄 은총에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재보라고 하는 겁니다. 제단이 뭡니까? 양을, 비둘기를, 소를 잡는 곳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과 그 다음에 제단과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그 속죄 은총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지금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을 앞에 두고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그것을 재어보라 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제단 중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중심인가, 그것을 재어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이미 말을 했습니다. 정말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에 성도들의 가슴에 속죄의 피에 젖어 있는지, 그 대속의 은혜를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구속의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를 재어보고 그의 신앙생활이 교회를 중심하고 있는지, 제단을 중심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을 하고 있는지를 재어보라 라는 말입니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을 배격하는 말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배격하고 있는 말입니다. 제단을 청량한다. 이것은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청량해라. 그렇지 않으면 참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을 견디기 힘들 것이다. 재어라. 그리고 고쳐주어라. 자르가지고 재가지고 가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얼마나 모자라구나, 얼마나 곁길로 가고 있구나, 너의 넓이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청량해서 고쳐주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량의 대상은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 이것은 성도들의 예배 생활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지를 재어라 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예배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고 있는지를 재어보라. 성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고 있는지를 재어보라.
그 가운데 경배하는 자들을, 예배하는 자를 지어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에 온 것을 예배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시간을 채우는 것을 자기의 의무와 자기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요한에게 성경의 자를 가지고 성도들의 예배를 청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청량에 내용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속의 은혜에 의지하는 성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의 성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는 성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성도,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예배, 그런 넓이와 깊이가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두 번째로 요한은 또 다른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은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전 밖마당은 문자적으로 말을 하면은 성전의 이방인의 뜰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교회를 말합니다. 거짓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거짓 교회,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성도, 거짓 성도들에 대해서는 자로 가지고 청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컨대 예수님을 보고 들으면서도 믿지 아니했던 불신앙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성전은 출입을 하면서도 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당시의 교권주의자들을 말합니다. 또 이방세계에서 복음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복음의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전 바깥마당은 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청량의 대상과는 정반대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을 청량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량되지 못하는 거짓 교회, 거짓 신자,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앤다, 하나님이 나를 따라보신다, 이것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 나의 부족한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자라는 것을 고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 버린 이들, 유기된 사람들, 불택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성경의 약속과 축복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의 소리와 하나님의 징계와 상관이 없는 불택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저들의 길이를 잴 필요 없다. 그러니 저들의 넓이를, 저들의 높이를, 저들의 넓이를 헤아릴 필요가 없다. 관심 없다. 하나님은 성전 바깥마당에 거하는 이들, 거짓교회 거짓 신자들은 나 관심 없다. 그 사람들을 키를 재고 넓이를 재고 깊이를 재고 높이를 재가지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주님하고 관계 없다. 이 말입니다. 저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들은 장차 이한 심판의 낫에 빼어서 불 속으로 던져질 심판의 대상이지, 고쳐서 바로 세워야 되는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내 아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 아들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채찍질 한다. 성경에 자로 가지고 재어라, 모자라는 것은 고쳐주어라, 회개케 만들어라, 격려해 주어라 라는 말씀이지만은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계속되는 말씀,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전의 바깥마당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성전 바깥마당을 지배하도록 허용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내용이 없는 교회, 진실이 없는 교회, 거짓 교회를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허용해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 기간을 가리켜서 짓밟히는 기간, 이방인들이 적그리스도가 짓밟는 기간을 가리켜서 42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42달이라고 하는 말을 해로 계산을 하면은 3년 6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3년 반이라고 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7장 25절과 12장 7절에 보면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한때라고 하는 것은 1년을 가리키고, 두때라고 하는 것은 2년을 가리키고, 반때라고 하는 것은 6년입니다. 그러니 한때와 두때와 반때 역시 3년 6개월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적그리스도가 성전 바깥마당을 짓밟는 이 환란의 기간은 3년 반은 무엇을 말하는가? 문자적인 3년 반인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문자적으로 3년 반을 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3년 반, 이방인들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전의 바깥마당이 짓밟히는 그 기간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다. 우리는 이 3년 6개월을, 42달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1260일을 그렇게 계산합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기간까지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방인에 의해서 성전의 바깥마당이 짓밟히는 기간이다. 거짓 교회, 거짓 신자가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는 기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유대 역사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가 구약의 계시록인데, 다니엘서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42달, 날짜로 하면은 1260일, 연으로 하면은 3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짓된 하나님의 성전이, 거짓 교회가 짓밟히는 것을 유대 역사를 통하여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기원전 168년에 헬라의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는 헬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는 유대의 헬라 문화와 헬라 종교를 심으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민족과 유대 종교를 말살을 하는데 선봉했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결국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여서 8만 명의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율법의 한 장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있는지를 집을, 관원들을 동원을 해서 집을 수색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할례를 받았으면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과 올림푸스 신상을 세워놓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를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의 피를 성전의 온 바닥에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의 방들은 이방의 신전에서 사용을 하는 창녀들이 거하는, 공창들이 거하는 방들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때의 예루살렘이 성전의 바깥마당, 거짓 교회, 거짓 신자들의 상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힙니다. 그 기간이 기원전 168년 6월에서부터 기원전 165년 12월까지니 정확하게 3년 6개월 동안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의 뜰이 짓밟힙니다. 유대인들은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3년 반을 공포와 순환과 고통을 당하고 짓밟히는 죽음의 기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역사상에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42달 동안 영적으로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거짓 교회는 짓밟힐 것이다. 거짓 신자들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힐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그 기간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입니다. 참된 교회는 보호를 받지만 거짓된 교회는 짓밟히는 기간입니다. 물론 육적인 보호보다는 영적인 보호를 말합니다. 그 믿음이 보호를 받는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 기간을 3년 반이라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 기간을 1260일이다. 3절에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밖이 짓밟히는 42달 동안에 성도들은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성전의 바깥마당이 42달 동안에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짓밟히는 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은 무엇을 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을 먹었을 때에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는 쓰게 된다고 하는 실천의 현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전갈이 있고 이방인에 의해서 거룩한 성이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증인의 활동을 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 내가는 바로 10장에 등장을 하였던 작은 책을 들고 계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던 주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증인들에게 권세를 준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복음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확실히 말을 하고 증거하는 자를 가리켜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두 증인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이것은 누구인가? 이단자 박태서는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얘기를 했지요.
바로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제가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두 증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은 개혁주의 성경 해석은 두 증인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말합니다. 구약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교회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 자신의 몸입니다. 신구약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두 증인입니다.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4절에 보면은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역시 두 증인과 같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두 선지자 역시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두 증인에게, 두 감람나무에게, 두 촛대에게 두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권세를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권세를 주어서 너가 보고 들은 것을 역사의 무대에서 증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 가지고 나를 증거해라 라고 합니다. 1260일 동안에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그때는 사도들이 해당이 되겠지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교회는 나를 증거하는 단체다. 그것을 구약과 신약을 가리켜서 두 증인이다, 두 감람나무다, 두 촛대다, 두 선지자다, 다양하게 강조하면서, 똑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을 해서 강조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42달, 3년 6개월, 이거 다 영적인 숫자입니다. 그 기간이 언제라고요? 자, 오늘 2절에 42달, 날짜로 계산하면은 42달은 한 달에 30일로 계산하면은 1260일입니다. 달로 계산하면은 3년 6개월, 연으로 계산하면 3년 6개월. 그리고 다니엘서에 표현하면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년과 2년과 반년, 3년 6개월 다 똑같은 말인데, 이것은 문자적인 숫자다? 아니, 영적인 숫자. 그 영적인 숫자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계산하면 참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나팔재앙이 나머지 3년 6개월을 말을 합니다. 그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1260일이라고 하는 말은 2절에 42달과 같은 말이고, 42달은 바로 1260일이고, 1260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방인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전 바깥마당이 짓밟히는 기간입니다. 바로 그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이 주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이 바로 10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작은 책을 받아서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다나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예언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힘들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3절에서 6절까지는 그 권세, 두 증인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는 회개의 권세입니다.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무엇인가? 회개하는 권세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주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는데 그 받은 권세가 무엇인가?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굵은 베옷은 국가나 민족이나 사회나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에 용서를 구하는 의식과 절차를 가리키는 것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야말로 교회가 세상에 행사하는 권세라고 하는 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권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받은 특권이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행사하는 능력입니다. 회개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의 은총을 받았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할 수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복음운동이 끝나는 시간까지 1260일 동안 42달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교회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라고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 그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총을 입은 백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날에 참된 성도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함으로 자기를 단장할 줄 알아야 된다. 굵은 베옷을 입지 못하는 자, 회개의 은총을 입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회개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까지 교회는 회개의 옷을 입어야 된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빛을 발하는 권세입니다. 4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3절에서는 두 증인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강조합니다.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바꾸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의 열매에서 감람류가 촛대에 올려놓음으로 성전의 어두움을 제하고 밝힙니다. 참된 교회, 성전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처럼 세상의 빛을 밝히는 사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빛은 죄악의 어두움을 내어 쫓습니다. 빛은 어두움 중에 인도자가 됩니다. 빛은 온갖 죄악의 변균들을 살균을 하는 생명의 힘을 발합니다. 빛은 생명이요 생산입니다. 빛을 발하는 것, 1260일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 교회의 사명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핍박의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를 빛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2달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 1260일 동안 너희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빛이다.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본문 5절에 누구든지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이 말을 다시 번역을 하면은 누구든지 교회를 해하려고 한즉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죽일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해하고자 해서 망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교회의 권세에 치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교회를 해하려고 하면 병이 들고 사업이 망하고 자식이 고통을 당하고 맙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을 시켰던 헤롯 왕은 결국 충이 나왔어 벌레가 그를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져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교회가 받은 권세입니다. 여기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은 저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받았던 권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물을 변하여서 피가 되게 했다. 이것은 애굽의 재앙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권세였습니다. 역사상 참된 교회는 엘리야와 같고 모세와 같은 이런 권세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이런 권세를 행사를 하는 단체입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행사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이것이 확실한 심판의 권세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심판입니다. 이걸 누가 받았느냐 이거지요. 국회가 받았느냐? 학교가 받은 권세냐? 구청이 받은 권세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것은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비록 세상에서 증인의 외침에 대해서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개의치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는 쓰게 된다고 해서 그의 삶이 쓰게 된다고 해서 개의치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증인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면은 7절에 보면은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죄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지. 두 증인 마지막에 자기 사명이 끝나면 죽는 겁니다. 배에는 쓰다 마지막에 죽는 겁니다. 순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망했느냐?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경을 가지고 지팡이 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주님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에는 쓰다고 하는 증인의 삶의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환난 중에도 보호를 받을 자들입니다. 저들은 청량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교정을 받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찔림을 당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고치고 믿음을 바르게 하는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구원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자가 그를 재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고치고 격려하고 일으키고 깨우쳐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저 로마서 8장 39절에 고백을 했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자니라. 안 망한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도 내 믿음이 재어짐을 당하고 오늘도 내 신앙이, 내 삶의 열매가 정량을 당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채찍을 내서라도 내 아들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전 바깥마당은 주님이 청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의 촉구와 하나님의 징계와 상관이 없는 불택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채찍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저들은 장차 이한 심판의 낫에 베어서 불 속에 던져짐을 당할 자들입니다. 저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짓밟힐 것입니다. 이것이 나팔재앙의 특징입니다. 우리 6장부터 살펴보았던 7인 재앙, 그것은 불신자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팔재앙은 성도들에 의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팔재앙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저들이 짓밟힌다.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살펴보았지요. 무저경에서 정갈같이 짐승이 올라오는데 저들이 누구를 쏘더라?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나팔재앙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42달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 때까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참된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행사합니다. 그것은 굵은 베옷을 입는 회개의 권세를 행사하고 어두움을 밝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권세를 행사하고 교회를 도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행사하는 기간입니다. 유명한 과학자였던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본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히틀러 치하에 들어갔을 때에 아인슈타인은 놀라운 사실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는 역사의 암흑기에 진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언자적 음성을 바라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었던 놀라운 한 공동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깁니다. 나는 종종 교회를 조롱했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과소평가해왔다. 그러나 내 조국이 이런
짙은 어둠 속에 있었을 때에 내가 기대했던 대학도 침묵을 지켰고 언론조차도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진리를 말한 유일한 공동체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 나는 빛을 발하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새로운 예정을 가지기 시작했다.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아인슈타인의 글입니다. 성도님, 세상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하나님은 참된 교회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교회야말로 짙어가는 역사의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발하는 승리의 공동체다. 회개를 전하는 구원의 공동체다. 하나님의 심판을 행사를 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권세를 얻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환상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두 증인이 받은 축복이 우리 영천교회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